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반복한다, 또다시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전체 3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주경학자에 따라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3번 설교를 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3번 해서 4번 설교를 하고 앞뒤 서론과 결론이 붙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자기 일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털어놓습니다. 4장 끄트머리에서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율법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저주받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궤괄적으로 훑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앞으로 누릴 축복, 지금까지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에 대하여 해박한 언급을 하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은커녕 저주받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모세 목사님의 마지막 반복되는 설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귀 기울여야 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크게 3가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택한 백성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고생하며 살았지만 앞으로 가나안의 복을 받을 사람, 광대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압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동해 바닷가에 너무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은 바닥에 손바닥만한 섬이 있는데 그 섬 솔밭섬, 흑백 사진으로 된 솔밭섬의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섬이 그 호산 앞바다에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예배당 현관에 뭐라고 써 있는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속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7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젊은 나이에 성경에 보면 날마다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날마다 부딪혀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시퍼렇게 살아서 일곱 눈을 뜨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 하나님, 나를 노려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의 성마리아 교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를 하시다가 그걸 두고 식민지 교회로 떠나는 것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유혹이 많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내가 식민지 교회로 떠난다, 웨슬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유혹에 지고 살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그것도 항상 유혹을 이기고 산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였어요. 목사님이 됐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였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유혹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 드디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항상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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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를 만났습니다. 네가 원하는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그것을 시기하고 그걸 막 급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더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 요한이가 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입에 담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지. 미국의 2차 대각성 때 은혜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남편 의사가 번 돈을 동양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바쳤던 유명한 패비 팔머라고 하는 감리교 믿음 좋은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인격자고 예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현혹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날 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유혹도 시험도 현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속의 모든 현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별되고 성결하고 성화된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더는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택한 백성들, 지금까지는 고생하고 광야 생활 살았지. 앞으로 너희들은 광대한 축복,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려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라.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인격을, 너의 생명을, 너의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것을 즐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다, 착달라 붙는다, 연합한다, 결혼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헤브인데 애지중지한다. 하나님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하기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평신도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죄는 가정이 여기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람 100명만 있었으면, 웨슬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감리교도는 죄는 가정이 여기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헌신자들, 그가 웨슬리가 꿈꾸는 진정한 감리교도입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유명한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는 거다,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해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은 주머니가 열리는 거다. 사랑하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주는 거다. 그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을, 그의 허물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의 허물은 내 책임이야 하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대한 복을,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문, 축복의 명문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일한다, 봉사한다,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헌신한다.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이 되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어스러지도록, 온 몸이 어스러지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땀이 그릇에 담으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합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헌신이, 그 일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던데 사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헌신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라는 말씀은 은혜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받고 가라. 은혜 받고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해야 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시끄럽게 살아계셔서 나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시죠. 나를 노려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금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열정을 갖고 영혼구원의 열매로 축복의 정상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지. 네가 이 세 가지를 하면 내가 광대한 복을, 이 세 가지를 하면 내가 적교와 꿀이 흐르는 복을,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면 지금 가나안의 복지를 내가 너에게 주고 너 자녀에게 주고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해주마 이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